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아마 우리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바로 간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또 이름에 두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간구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한,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더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는 그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서 또 옛날에 그런 죄를 짓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쾌락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올무들이 우리를 금방 죄 가운데 떨어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죠?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간구는 그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자족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소소한 시험의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빚진 종과 계산하려고 하는 주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던 신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종이 되었든 그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키로는 한 34kg 정도에 되는 금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금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kg짜리 골드바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봤더니 어느 정도 될까요? 1kg짜리 골드바가 지금 시세를 봤더니 1억 2,8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금을 좀 모아둘 걸. 하여튼 그렇게 이제 비쌉니다. 그러니까 34kg면 여러분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43억이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43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정부가 쓰는 1년 예산이 한 620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종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가족까지 다 팔아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이 종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가족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종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진 종이 지금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그 종을 좀 참아주면 그 종이 여러분 그 430조에 대한 그런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한들 그 종이 이런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 종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갑자기 이 종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430조에 대한 그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새로운 반전으로 시작되는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그 종이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그런 동료였습니다.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그 빚진 동료 역시 그 종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빚을 탕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돈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와 군인이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노가다라 그러죠. 보통 일용직 그런 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를 받나라고 또 살펴봤더니 지금 일용직이 받는 분들이 하루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또 한 25만 원까지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 한 20만 원 정도로 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그럼 2천만 원 정도의 빚은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빚진 종이 왕에게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빚진 동료가 지금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종은 뭘 생각을 됐을까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에게 참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이 나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지금 자신의 동료가 내가 했던 그 이야기 똑같이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430조라고 하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액수에 비하면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빚을 진 동료가 나에게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동료에게도 이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왕이 여러분 참아주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참아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동료가 자신을 향해서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데 주인공이었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모순빛을 탕감해 주었던 왕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자신이 그렇게 크나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동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은혜는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종은 큰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동료를 참아주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또 그 종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종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왕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종은 왕이 베풀었던 은혜에 감동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형벌을 면제받았다라고 그냥 안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위기를 그냥 이렇게 모면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건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혀 갚지 않았던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왕이 그 종을 여러분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종이 다시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옥에서 나오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30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이 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결국 그 말은 그 종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430조의 빚을 무슨 수로 여러분 그 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제 질문이 무엇인가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형제를 내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보면 같은 죄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 이상 같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용서에는 끝이 없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겠지요.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먼저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오펠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채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어 번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채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번역인데, 아람어 번역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의미의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헬라의 번역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람어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졌던 시편 103편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가 다윗을 여러분 성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보통 사람도 짓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는 분이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물과 같이 희게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자꾸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서 우리가 마치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인처럼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그런 죄를 다시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데, 여러분, 그 사단 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었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정도로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답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더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죄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인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든 믿음이든 간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사실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거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됩니까?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 자식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나를 향했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갈 때 정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은 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지 않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15절에는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절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용서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서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용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용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암기된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구약의 토라의 말씀, 창세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기된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비로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나는 증오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증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복수의 마음입니까? 지워지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것이 아무리 용서하기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판된 대로 하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문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